제가 여러분 간증을 했지만 지금 보시기에 제가 건강하게 멀쩡하게 보이는데 정확하게 9년 전입니다. 2003년 5월 17일 날 제가 말기 대장암 판정을 받고 대장암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4시간 반에 걸쳐서 저게 항암 치료를 12번 항암 치료를 받고 마지막에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비슷한 모습으로 저게 제 배인데요. 지금도 저 흉짝이 그대로 있어요. 4시간 반에 걸쳐서 33cm 배를 갈라서 대장을 20cm를 잘라내고 또 간에도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 있어서 100원짜리 동전 많은 게 3군데 간에도 암세포가 전이되어 있어서 간도 절제해내고 그리고 수술을 4시간 반에 걸쳐 수술하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보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특별히 대장이 20cm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수술을 마치고 한 달쯤 지난 후부터 12번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항암 치료 받는 동안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너무너무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과정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항암제가 몸에 이렇게 남아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끊임없이 구역질을 해야 돼요. 무슨 냄새든지 음식 냄새만 맡으면 끊임없이 구역질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말기 대장암 환자가 이제 항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쉬면서 건강해지기만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럴 수 없었던 게 당시에는 중국 천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천진에 교회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비행기 타고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2번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중국에 가서 주일 예배 날마다 새벽 예배하고 금요 철야 예배하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한 2주 3주 지난 후에 항암제가 또 몸 밖으로 다 배출이 되고 또 음식을 좀 먹을 만하면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도 음식을 먹을 만하면 열심히 뭐든지 닥치는 대로 먹고 기운을 찾아 다시 비행기 타고 와서 또 항암치료를 받고 이렇게 12번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치료를 받다 보니까 몸무게가 빠지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75kg거든요. 아프기 전하고 똑같아졌어요. 근데 12번 항암치료를 받고 아까 머리 다 빠지고 반질반질한 모습으로 있을 때 몸무게가 60kg, 59kg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그러고 나서 만 9년이 지났는데요. 아프기 전하고 똑같이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몸무게도 옛날하고 똑같고 그런데 문제는 얼굴이 너무 커졌어요. 얼큰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큰 사람 얼큰이라고 그래요. 엉뚱이가 뭔지 알아요?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입니다. 엉큼이는 뭔지 알아요? 엉덩이가 큼직한 사람이에요. 엉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아프기 전하고 똑같아졌지만 너무 살쪄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늘 마음만 먹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지 않아서 고민인데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당시에 2005년도에 말기 대장암 환자가 완치될 가능성이 5%라고 그러더라고요. 5%. 100명 중에 말기 암 환자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확률 5%인데 그 5% 가운데 저를 포함시키셔서 다시 살리셨고 지금은
하나님 병에 걸립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처음에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수술 직전에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대장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제 주치의를 통해서 말기암이기 때문에, 말기 대장암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다른 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조용기 목사님께 안수 받아야 되겠다는 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선교국에 연락을 하고 부목사님들께 연락을 해서, 당시에 2003년도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비서실에 내려오셔서 긴급한 환자들을 사전에 미리 약속을 받아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히 이제 그 수소문해서 조 목사님 수요 예배 마치고 내려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조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는 순간에 살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살릴 것이라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든 수술 과정, 12번의 항암 치료 과정을 지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감기 한번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기 한번 안 걸린 거를 내가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중국의 천진에 그러고 있다가 항암 치료를 마치고 2005년도에 몽골로 선교지 이동을 해가지고 갔거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몽골은 겨울에요, 영하 40도, 45도, 재작년엔가는 제일 추울 때 영하 52도까지 내려갔대요. 지독하게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감기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곳에 살면서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기 한번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도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을 때 마침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절망의 층에 빠져 있든지 그것에 깨어있지 말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요셉의 삶에 형통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형통과 생명과 승리와 건강과 치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니엘이 고통 중에도 위험 중에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포로로 잡혀간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위대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15살 전후의 어린 나이에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이방 왕국에서 왕의 시중을 두는 심부름꾼으로 어린 청소년 시절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의 삶 가운데는 많은 고난이 있었고 헤아릴 수 없는 핍박이 있었고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모함이 있었지만, 그 대적들의 모함과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했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와 의리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고 하루에 3번 어떤 경우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으며
끝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죽음의 지경에 위험한 지경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고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선이 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한 바벨론의 왕국에서는 모든 음식이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거였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왕궁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했을 때 열흘 동안 시험 삼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소만 먹고 다른 시중을 드는 심부름꾼들은 기름진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열흘 후에 그들을 비교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 지난 그들이었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했으며 기름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혜까지 덤으로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신 사실이 다니엘서 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기름지고 아름답고 광채나는 얼굴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지혜까지 바벨론 나라의 온 나라에 날고 긴다고 하는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들을 도전하고 이들을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악한 도모를 하게 됩니다. 금신상을 왕의 모양의 왕의 형상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도록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하게 했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위험한 지경에 빠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치 아니했었어요. 이 사실을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게 되고 불에 타 사라지게 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기충천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얼마나 그 뜨거웠던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잡아서 불에 던지려고 하는 병사들이 불에 타 죽을 만큼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었지만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단단히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그것도 결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몸으로 춤을 추는 광경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목격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급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나오라, 살아있으면 나오라 명령했을 때 그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걸어 나오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을리지 않았으며 옷에 검정이나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사실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셨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을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리오 왕 때는 이제 대적들이 다니엘에게 더 극악무도한 흉계를 꾸밉니다. 다니엘이 어떤 경우에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는 금령을 왕으로 통해 선포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따랐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있고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만고불변의 엄중한 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 법을 어기면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 사자 먹이가 될 줄을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다락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굴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사자가 원래 사람을 먹이로 삼는 짐승이고 맹수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사나운 맹수도 순한 고양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한 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며칠을 굶어서 굶주리며 으르렁거리는 사자굴에 꼼짝없이 다니엘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역사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웬 떡이냐고 다니엘을 받아먹으려고 입을 벌리다가 턱이 빠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사자의 입을 순간접착제로 붙여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기는커녕 순간적으로 자기 몸을 둥그렇게 웅크려서 둥지를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이 그 추운 골바닥에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따뜻하게 살아있는 천연 모피가 되어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다리오 왕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자 입을 봉하고 천연 모피를 따뜻하게 안전하게 보듬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사자굴에서 무사히 구출되게 하셨고,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무리들은 처자들과 함께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순간에 다시 사자는 맹수의 본능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랬어요. 이게 원래 사자의 본래 모습인데, 기도의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 사자가 어린 순한 양이 된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라고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리오 왕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데, 다니엘서 6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따라합시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시며 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따라합시다. 형통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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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풀무불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고 대적들 앞에서 존귀케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한 지경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진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몽골에 사역하면서 두 번 제가 직접 운전하는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 상식적으로 차가 몇 바퀴씩 굴러 저게 지금 차가 뒤집어진 사진인데 저렇게 되면은 어디가 다치거나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저렇게 뒤집어져서 저게 수리하는 장면이고요. 저 정도 되면은 어디든지 깨지고 부러지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너스 사진 2장만 보겠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세요. 다른 사진 없습니까? 저게 울란바토르에 다니는 버스입니다. 의정부에서 송추까지 가는 버스고요. 또 하나 우리 삼성리 다니는 버스도 있는데 157번 버스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처음에 몽골에 갔을 때만 해도 저 한국의 차들이 울란바토르 시내에 다니면서 이게 한국서 온 차라고 하는 걸 일부러 자랑하려고 노선표를 그대로 붙이고 다녔었어요. 어쨌거나 제가 몽골에서 사역을 하면서 차가 2번 이게 뒤집어진 사고 말고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20번쯤 죽을 고비를 하나님이 넘기게 하셨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때 그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구나 느껴지는 게 한 20번쯤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며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야훼 삼마의 은총으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승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게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위대한 치료와 위대한 축복과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생명을 마음껏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요셉의 생애 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짐으로 승리와 정복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따름으로 위대한 승리와 축복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사 승리와 생명의 삶으로, 존귀와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